안녕하세요. 김준식 선교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창조의 의미와 궁극적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어요. 한번 복습해 볼까요? 여기에 창조 적고, 창조는 없었는데 있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무엇이었어요? 네, 바로 창조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화론과의 차이점이에요. 만들어졌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바로 이 창조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창조주가 존재들을 만들었죠. 우린 그거를 피조물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 피조물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어요. 창조주는 어떤 분이었어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하지만 피조물은 절대로 스스로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렇죠.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만 피조물은 존재할 수 있고요. 피조물이 이 관계를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 아니었습니까? 네, 그게 바로 지난 시간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관계를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놀라운 관계가 있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관계에서부터 믿음이라는 것을 끄집어내 볼 거예요.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가치라고 하는 것을 했죠. 가치. 가치라고 할 때요, 이 가치라고 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가치가 있을 것이고요, 상대적인 가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라는 분이 가지고 계신 그 가치는 절대적인 가치일 거예요. 반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필은 저한테는요, 분필의 가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 필요가 없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 들어보셨나요? 네, 바로 그거예요. 진주가 아무리 가치 있다 한들 상대적인 가치인 뿐이에요. 돼지한테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요. 상대적인 가치. 그런데요, 자, 여기서 보세요. 창조주가 원하는 게 뭐였어요? 관계를 통하여서 창조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절대적인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창조주의 목적인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분필이 저에 대한 가치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신비가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창조에 대해서 좀만 더 살펴볼게요. 이렇게만 지울게요. 이렇게만. 여러분, 창조라고 하는 것은 없었는데 생기는 거예요. 없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혹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셨나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는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바람의 실상,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아시겠죠? 그렇다는 것은 원함이 있잖아요. 원함이 있는데 그것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게 믿음이래요. 또는 분명히 없는 건데 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잘 보면 이게 창조와 매우 흡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요, 그분이 원하시는 것, 그분의 뜻을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를 하실 때 그분의 밖에 어딘가에다가 그냥 툭 던지듯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요, 창조 전에, 태초 전에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셨습니다. 그런 창조라는 것은 그분의 뜻이 현실화된 것이에요. 이해하셨죠?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그분에게 있어서 창조는 그분이 있다고 하셔야지 존재하는 거예요. 마치 빛이
있으라 하니까 있게 된 것처럼 그분이 있다고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이 돼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창조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라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결과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청난 도약이죠? 엄청난 도약이에요.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믿으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고요. 열심히 막 무화과 나뭇잎 펴가지고 치마도 만들고, 참 그거 나뭇잎 좀 큰 거 쓰면 안 됩니까? 뭐 바나나 잎이라든지 뭐 그런 거 하면 쉽게 할 걸 왜 굳이 그 작은 걸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이상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분명히 육신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창조된 속사람은 죽음으로 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믿음이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 줄 아시겠죠?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시는 것이 바로 창조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요. 그러면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있다라고 하는 요 관계, 첫 번째 요 관계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으시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정의할 수 있게 되었냐면, 아, 이게 창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없었는데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믿음에 의해서. 놀랍죠? 자, 이제 반대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그 아버지와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 놀라운 관계를 허락하셨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것은요, 히브리서 1장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떠한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 어떠한 피조물에게도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성경을 어디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이외에 그 어떠한 존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 찾아보세요. 갑자기 무슨 소리지? 싶으시죠? 성경 그 어디에 하나님이 동물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 보셨나요? 아니죠. 또는 성경 그 어디에 천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 아, 이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런데요. 달라요. 무엇이 다른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오늘 엄청난 거 나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 피조물 지우고 여기다 인간 할게요. 인간. 인간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 하나님의 어떠함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죠. 눈, 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의 어떠함이란 무슨 어떠함이냐? 바로 창조주의 어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개 키우시나요? 뭐 고양이 키우시나요? 그 동물들도 여러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냥 저 사람이 나 밥 주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의 믿음의 가능성인가? 바로 창조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 그 믿음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냐면 이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존재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요 라인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진짜 오늘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것들을 지금 깨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믿어라, 믿어라, 믿어라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의라고 치시는데, 자, 이제 한번 새로운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해볼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다양한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뭐 믿음이라는 건요, 굳게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건 말만 바꾼 거고요. 그렇죠? 혹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 상황이 이럴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거는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냐지 믿음이라는 것의 정의가 아니잖아요. 제 말을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돼요. 아,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도 없다라는 것.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랍니다. 이거요? 답이 될까요? 재미있는 건요, 저의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은 무엇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입니까가 질문이에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믿음은 누구인가? 성경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소개합니다. 믿음은 무엇인가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어요. 하지만 믿음이 온 이후로는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믿음이세요. 그래서 성경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설교 좀 들어보시면 여러분, 믿는다라는 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얘기 들으면 이게 뭔 소리야. 믿는 게 내가 아니고 남이 믿게 해주는 거면,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거면, 내가 못 믿는 거는 하나님이 날 못 믿게 하는 거네. 이런 생각을 막 하시잖아요. 이게 왜 이해가 안 됐었냐? 바로 믿음이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자, 인간 마음이 어떤 상태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요,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혼란한 상태예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땅이 혼돈하고, 그쵸?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혼란의 상태가, 공허한 상태가 여러분의 마음일 거라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하나님의 성령을 탁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가 문 앞에서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이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처럼 예수님이 믿음이라는 존재로 창조가 되는 거라고요. 빰!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안에 창조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창조예요, 여러분. 믿는 척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나가고 전도 열심히 하고 다 맞는 거지만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가 되는 건데, 그냥 마음대로 막 신내리듯이 막 춤췄더니만 신 받아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아다다다다다다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잖아요. 창조가 어떤 것이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나타난 거잖아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창조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늘 하는 착각이 뭐예요? 선교사님, 저는요, 어쩔 때는 믿음이 좋았다가, 어쩔 때는 믿음이 나빴다가, 믿음이라는 게 왜 이렇게, 자, 그거는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의 감정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의 상황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창조되는 것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이 믿음이라는 것이 성장을 하고 계속 발전돼야 되는데 왜 그것을 못 느끼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경건의 모양만, 제가 너무 죄송해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경건의 모양만 갖고 경건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되지 않은 거예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 역시 같은 걸 답습해 왔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믿음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경건의 모양만 쫓아갔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창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했어요.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신앙이 성장을 하지 않고 믿는 척이라고 하는 감정의 흐름에 따라서 내 신앙이 흘러가는 걸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창조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어떠한 존재에게도 요구하지 않으신 이 창조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창조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냥 내 자아를 죽여서 어떻게든 아니에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 깊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창조와 연결시키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갈등이 안 생기겠죠?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나니까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신다라는 것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창조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성령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거듭난다는 게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안에서 창조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라는 것. 이제 보이시나요? 오늘 우리는 믿음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아무것도 없는 혼란의 마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분을 창조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산 예배. 이제는 예배까지 이해되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떠셨나요? 이제요, 이 믿음에서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볼 거예요. 과연 이 믿음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나게 될까요?